찬송가 11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부로. 참 반가운 신부여 다이 와서 내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마리에 숨기시고 저 천냥 못할 건데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본기껏 춤추고 찬양처럼 내 믿음을 도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주 예수님 몸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고국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마리에 숨기시고 저 할렐루야.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오직 마음식이어도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4절 부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주의 귀한 영상은 나로 있게 하시고 나를 날아가서도 사랑하옵소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도록 성결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을 겸손의 귀를 달라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없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분노의 손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온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결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가정 되게 하시고, 시험에서 지켜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게 하시고, 복을 받아 번성하며 장대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나를 이끌어가고 국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곡되고 이지러지고 잘못된 것 다 바로잡게 하시고 사대 개혁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잘못되어진 정치의 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자들, 사슬온 인권을 따라 정치하는 자들이 다 정치의 선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성실함과 말씀의 순수함과 신앙의 올바름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끼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하는 소녀의 연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감없이 설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애가 깊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가슴속에 뜨거운 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이 시대 감당치 못하는 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분이 몇 절씩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1251페이지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파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는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으실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측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가져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뢰가 거하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니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올라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왕은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것이나 그 세력은 다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가닥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0절 말씀 같이 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자리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4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절반만 읽었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내용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그랬죠.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메데파사가 페르시아를 쿠쿠를 병정하죠. 페르시아가 한창 승리했을 때 헬라이 망하고 그리고 헬라는 로마이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망할 때 페르시아 나라가 세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한 왕이 헬라를 치지만 원래 헬라이 망하죠. 한 큰 장소를 본문에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점령하는 세계 제국을 세우지만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또 여러 나라로 쪼개어지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역사를 45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세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점들을 잠깐씩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파사 왕국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보라, 파사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역사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파사에서 또 새 왕을 일으킬 것이라. 그리고 넷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새 왕이 일어났는데 네 번째 왕이 또 일어납니다. 그 아주 강한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3절부터 4절까지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새 왕국이 네 왕국이 헬라를 치는데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할 때 그가 죽죠. 그가 강성할 때 전성기에 죽어요. 알렉산더는요. 그리고 그 나라가 쪼개어집니다.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죠. 그리고 그중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그 왕국을 일으키고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조 간의 격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리아를 치려고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망했죠. 반군에 점령당하고 나라는 그 국왕은 도망가고 그랬죠. 러시아로. 바로 그 시리아를 다스리는 자가 셀루쿠스 왕조고 지금은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 사이에서 이 권력을 치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당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주는 예언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온 과거입니다. 그것도 주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이 예언의 중심 인물에 해당되어집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끌어내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 실제로 유대 민족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만 제사를 피해버립니다. 아침 저녁에 제사를 피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 세우고 그 앞에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할례를 받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죽였어요. 이런 아주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변절자가 되어집니다. 거기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변절되는 수밖에 없었죠. 이런 총체적 타락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저지르는 만행, 이것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현재 왕은 고레스를 말합니다. 미래에 올 왕, 네 왕이 있죠. 그 왕은 캄비세스와 수로스멜리스와 히스타스페스와 크셀크세스입니다. 이 크셀크세스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합니다. 그 세속 역사에서는 크셀크세스라고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왕이죠. 172도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파사의 영광이 길지 못했어요. 파사의 왕국은 4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이 헬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셀류커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고요. 보틀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리즈마쿠스가 트라스와 소아시아 일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카산드 왕조가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카산드 왕조죠.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또 프텔레미 왕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로 전쟁이 이 애굽의 프텔레미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이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텔레미 왕조는요. 프텔레미는 셀류커스가 같이 있었어요. 그 프텔레미 왕이 갈라져 나가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휘하에 셀류커스가 있었습니다. 그 셀류커스가 4번째 왕이에요. 처음에 세 왕국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음에 4번째 왕국이 나오죠. 원래 셀류커스가 프텔레미 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해져서 시리아 지역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4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셀류커스 1세가 되고요. 애굽보다 강한 나라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남북 왕조가 정략 결혼을 행해서 혈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프텔레미 2세 때요. 필라델푸스의 공주가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2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프텔레미 왕조 애굽과 셀류코스 왕조 시리아 왕조 사이에 이 정략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왕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본조에서 난 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베레니체 왕비의 동생인데 이집트 왕국으로 동거하죠. 그 후에 부왕국을 침략하고 누이를 죽인 자에게 복수를 감행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죠.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강한 세력을 얼마나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베레니체 왕비의 동생이 프텔레미 3세가 이 유케트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굉장히 약탈도 심했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잔혹한 전쟁으로 세계 역사의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북왕국이었던 셀류커스 3세는 소트 대왕 때 이집트를 침략했지만 져버립니다. 그 퇴각을 해요. 그 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가야 되니까 그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거나 지중해를 횡단해야 됩니다. 지중해를 횡단하고 그리고 무태에 올라가서 정비할 시간도 없이 대적을 맞아야 되는 거죠. 대단히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셀류커스 3세의 두 아들의 전쟁 준비에 아주 맹렬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감행하는데 이집트를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가요. 물론 모든 전쟁이 정복을 위함이다만, 그래 대략 보면은 그 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가고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요. 항해를 횡단하면서 이미 그만 초조금이 되죠. 바다를 건너가면서요. 그러므로 이때는 무슨 이긴다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누가 더 강하냐 이걸 결정짓고 승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물론 여력이 남아있으면 전쟁을 합니다만 그 전쟁을 하더라도 큰 전쟁은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셀류커스 3세 소트 왕이 저질렀던 이 전쟁은 굉장히 컸습니다. 전쟁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만 남고 다 전사해버립니다. 시리아 왕조가 멸망하게 되어진 거죠. 북은 대군이었죠.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 남쪽은 애굽 왕은 좀 작았습니다. 군사가. 이미 에티오피아가 떨어져 나가서 애굽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었어요. 또 크고 작은 군소국가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많이 독립해 나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 자체가 적었습니다. 이때는요. 어느 정도였는가 보병이 7만, 기병이 5천, 코끼리가 73마리 이게 전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셀류커스 왕조가 그냥 전멸은 안 했지만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안티오코스 하나 남기고 다 죽어요. 세나누스 죽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겨우 생존을 해가지고 그는 이 전쟁에서 피할 대로 피하고 자신의 왕국 시리아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기고만장하는 거죠. 12절에 나오죠. 기고만장합니다. 아주 승리를 해놓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북왕국 시리아를 다스리던 이 셀류커스 왕조예요. 그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집안은요 아주 잔인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겨우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대단한 하나죠. 그러나 이렇다 할 승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전쟁에 이겼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중해를 횡단해가지고 시리아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요. 그 주변에 떠져 나갔던 여러 크고 작은 국가들을 함께 합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라만 부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크게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남북 패권을 오래 가지 못하고요.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왕자가 왕위에 올라요. 그 기회를 타가지고, 뭐 4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거는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자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4살짜리 왕이 무슨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쳐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지만 결정적 승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를 건너왔으니까 그 전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죠. 겨우겨우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무지개 왕처럼요. 돌아가다가 너무 승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나마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그 애굽의 왕조를 갖다가 불태우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이 풀어지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겨우겨우 이긴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승진을 하니까 돌아가다가 잘 만들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못 가는 거죠. 함선을 통해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저력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리아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잘 정비된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들어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겁니다. 그 분풀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방왕국을 꺾지 못합니다. 애굽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공격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고 하면요. 섹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 이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 시대에 해당되었죠. 안티오코스가요. 미인계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왕조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왕이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모든 장점, 약점들을 전부 다 알려줍니다. 이 군사력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요. 그가 알고 있는 국가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남편이 다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이래 나오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무익하리라.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크게 무익하리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장수합니다. 나중에 헬라가 다 망하고 로마가 일었을 때까지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랄 게 많았습니다. 여러 남자를 선정합니다. 그 남자 전부 다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이 마지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자기 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를 단정하고 소아시아 정복에 나섭니다. 이것도 불에 넘치는 계획이었는데 로마의 전투에서 결국 대피하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전투의 부상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후계자로 셀류쿠스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어떻게 죽는가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그를 분노하면 싸움이 없이 면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면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싸움 없이 망할 것이다. 이 상황이 죽어요.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이 승리를 나타납니다. 검은 기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죽어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죽음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계관입니다. 이 계시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졌죠. 다니엘 당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출현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자면요. 과거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또 어떤 나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출현까지요. 성경은 자세히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어떤 진리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잘못 기록된 것은 1.1도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모호하게 보지를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을 깨달을 때는 진리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성경은 그 말을 주의 깊게 안 듣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을 깨달을 땐 진리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철학이나 역사나 관습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히 존재합니다. 성경 외전이 있습니까? 성경 외전이 없어요. 외경이나 위경이나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캐토릭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의식이 권위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교회가 권위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식과 예배를 말합니다.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와 그리고 성례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와 성례. 물론 이제 교회도 포함되어집니다. 그 성례 소재, 성례가 꼭 그 세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례와 성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죄를 고하는 거, 혼인하는 거, 뭐 죽을 때 기름을 바르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성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즉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진리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말씀에서 나온 것이지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지 못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성사식에 참여 못했어도요. 그 사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개토릭은 아닙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영세받지 못했고요. 성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죽은 이후에 연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또 성경과 교회를 같은 권위를 두고 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건 교황과 위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죠. 온 교회의 수장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캐토릭은 위에 있는 교회가 있고 아래에 있는 교회가 있다고 말했죠. 위에 있는 교회는 신부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있는 건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부들로 조직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교회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래에 있는 교회는 지상의 조직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들과 일반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류가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교회는 신부들로 구성된 교회는 오류가 없다. 교황도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교황과 오류가 없는 신부가 사죄를 선포하면 사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해 성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고해 성사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죄를 선포하죠. 죄용서를 선포해요. 그 신부입니다. 신부. 부자가 아기 부자를 쓰죠. 성경은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직관에 의해서 신앙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마귀가 주는 걸 덥석받아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속습니까?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성경을 깨달으면 진리지만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면은 성경을 깨달으면 천국 가고 못 깨달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다 깨달으셨나요? 저도 성경에 못 깨달은 거 투성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최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최규식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최규식이라고 하는 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느냐에 의해가지고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닌데 진리는 이미 그 자체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전 600년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예언의 기록이 600여 년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수백 년 후의 일들을 역사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정치인들이요, 또 과학자들이, 예술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 모든 역사적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경우도 다른 권위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독립적이에요. 이 성경보다 높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며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죽는 날까지 읽고 묵상해야 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와 헬라와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더구나 3개의 나라가 먼저 나누어지고 프틀림의 왕국에서 나머지 시리아 왕조, 셀루커스 왕조가 나와가지고 4개의 왕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헬라에 덤벼들지만 헬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많이 해버리고, 그리고 강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가 그 헬라를 일으키는 그 황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33살이 죽고요. 그리고 다시 그 나라가 5개로 쪼개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 그대로요, 사람은 가고 옵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없어져요. 왕국도 세워졌다고 소멸합니다. 왕도 세워졌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노라고 하시면 내려와야 돼요. 그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리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어져갖고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을 채우는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의 정신을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이 남왕국 프톨레미 왕국, 에집트, 북왕국 시리아 왕국, 안티오코스 왕조, 셀루커스 왕조, 그 두 왕조의 전쟁 노름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쥐어 터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페르시아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3개로 나누어지는 4개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왕국이 서로 들어붙어가 싸워요.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위를 건너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면서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력을 다 당하는 게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투쟁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이 준비되어집니다. 참 신비롭죠. 페르시아가 넘어지고, 페르시아가 있는 것도 뭡니까? 바벨론이 일어난 것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70년간 수용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수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 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 헬라는 무슨 일을 합니까? 헬라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요, 위대한 작업한 일을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백수십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일 수도 있죠. 그 나라가 행정과 관련되어진 모든 언어는 헬라어만 사용하죠. 공용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 작업을 하는 모든 서류들도 헬라어로만 하게 만들어요. 그 헬라어를 못하면 공무원이 못 됩니다. 헬라어가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출세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헬라어를 배웠겠죠. 이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지금은 영어잖아요. 예수님 당시 헬라어예요. 예수님도 헬라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였고요, 신약은 헬라어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드에서 번역되어진 구약까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신구약 헬라어 성경이 합본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은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예수님 사역하기가 얼마나 쉬우셔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살다가 외부에 나간 사람들, 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또 한 민족이 되어지고 절기를 지킬 때 뭐만 쓰면 됩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만 쓰면 되는 거죠. 은혜의 통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로마가 한 위대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헬라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갔고요. 횟수는 많지 않아요. 헬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로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로마가 그 많은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는 데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터키면 터키에 가서 시리아면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점령했던 그 점령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도시마다요. 운영 경기장이 있죠. 기억나시죠? 운영 경기장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로마 손길이 아프리카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식 도로포장입니다. 로마식 도로포장. 유럽 곳곳에 로마식 도로포장이 없는 데가 없죠. 터키에도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사방은 15cm, 20cm 정도 되어지는 사각형으로 되어졌고요. 길이는 50cm 정도 되어지는 돌말뚝입니다. 돌말뚝. 이걸 전부 따위다 대고 박았어요. 깊이 50cm 되어지고 정사각형인데 15 내지 20cm 되어지고요. 이걸 도로 위에다 뾰족하게 박았던 겁니다. 그 먼 길을 갔다가요. 도시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어지는 길도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깨질 수가 없잖아요. 깊이가 50cm 되어지는 큰 화강암인데요. 대리석돌인데요. 그 전차가 달려가지고 전차가 바퀴가 세련됐으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바퀴가 지나갔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길을 어떤 곳이 길을 다 내고요. 사막에도 길을 내고 말입니다. 산에도 길을 내고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천산산맥을 넘어 올라가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저 천산산맥을 못 넘었습니다만. 그럼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은 천산산맥을 넘어가서 유럽을 치지요. 이런 거 들어보면서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환단 고의 좀 읽으세요. 옛날에는 어려워가지고 못 읽었는데 지금 전부 주석을 달아놓고 쉽게 써놨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말입니다. 환단 고의를 읽으면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흥분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신화라 그러는데 고대 역사책에 신화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동해에서 서해까지 고조선의 나라가 이게 몇 년인지 압니까? 여러분? 2만리예요. 2만리예요. 동해에서 천산산맥까지예요. 남북은요. 남북 북해에서부터요. 제주도까지예요. 지금 중국과 아시아 전체가 몽골을 비롯해가지고요. 동남아시아 일부까지요. 전부 다 고조선 땅이었어요. 고조선 유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땅이었어요. 참 우리나라도 역사학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조선의 유적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중국의 그 넓은 들판을 파집어내고 말입니다. 중국의 고대 도시를 뒤적이면서 말입니다. 가가지고 고조선의 유물들을 발견해요. 고조선의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으로 만든 비파금이죠. 비파금이 여러분 중국 여러 곳에서 나와요. 고조선의 비파금이요. 이 시민을 결심하고 막 동북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결심하고 저항을 하고 고조선의 역사를 막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사진 찍어갖고 막 대서특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신화라고 해갖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어쨌든 로마가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또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춥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배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성결하게 만들죠.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헬라는 일어나가지고 이 온 땅을 정복하면서 언어를 통일해 놓죠. 로마는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도들의 선교의 발길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의 발길들이 말입니다. 언어를 가지고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막 뛰고 달리고 말을 타고 말입니다. 마차를 타고. 모든 것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교류입니다. 유대적인 히브리 문화와요. 또 헬라 문화의 확산은요. 구약 성경의 세계적 확산을 이루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문화를 둘러 나누잖아요.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 문화,
이건 이제 유대 문화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 문화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이 세계에 두 가지 문화밖에 없어요. 전부 다 파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럼 헤브라이즘 문화, 이 히브리 문화가 언제 세계를 통하여 퍼져나갑니까?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갑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요. 로마인이 만들어놓은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전 유럽에 번져나가고요. 헬라 문화도 그렇게 번져나갔습니다. 문화의 교류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어난 중동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후원을 받던 나라가 시리아죠. 이란의 후원을 받던 나라. 강력한 적거리수의 세력이잖아요. 복음의 세력,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 그 중심에 있던 나라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 아주 전통적으로 무슬림을 추종하는 나라고요.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합니다. 이라크만 해도 여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요. 근데 이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할 정도로 여자들을 말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통제해버립니다. 그 나라가 중동과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네의 테러리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시리아와 하마스와 헤볼라였잖아요. 근데 이번 전투 때 다 꺾어져 버렸습니다. 헤볼라 다 무너졌죠. 하마스 다 무너졌죠. 시리아 완전히 그냥 반군에 의해 점령당해버렸죠. 시리아를 반군이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들이겠어요. 히잡을 강제로 벗기는 거였어요.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그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렀던 시리아에 있던 지하 감옥, 지하 형벌 장소만 그게 전부 다 점령에 들어가지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그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감옥을 만들어놨는지 절반도 발굴을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수천의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어요. 시리아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끝나버렸죠. 시리아를 전적으로 밀던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이제 둘 다 쫑난 거죠. 중동에서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시리아도 중국을 믿고 러시아를 믿고 그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시리아 반군들이요. 시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러시아제 무기 폭발시킨 거였어요. 아주 징글징글했던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그 테러리즘을 분산시키는데 그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이건 중동 전쟁이에요.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뒤에서 밀어준 나라가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무기들이 갔는지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은밀하게 진단됐으니까 미국을 통해 갔고요. 아마 현무 4와 5가 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이 미사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준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드론, 이스라엘 드론도 유명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드론도 여러분 굉장합니다. 또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십만 대의 드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만 드론을 자기들만 만든 드론을 가지고 다 수용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드론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엄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선포를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원천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미국 사람도 다 알고 우리나라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중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어느 기계를 가지고 옵니까? 해킹은 어느 나라 갑니까? 북한에서 해킹을 해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해킹을 하고 기계는 그 중국 기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술자들은요. 키르기스탄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기술자가 넘어오는 겁니다. 막 그들 조직까지 다 발견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단할지 이제 볼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국힘내의 또아리를 털고 있던 공산주의자 한동훈이를 비롯해가지고 김재일을 비롯해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18명의 이름이 다 나타나서 떠올랐습니다. 그걸 한동훈이 집안은 철저한 공산주의자 집안입니다. 그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친가나 외가 다 그렇습니다. 그 자인 장모까지. 어쩌면 결혼을 해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공산주의에 발을 깊이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오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대통령으로 보장해 주는 한 개혁을 계속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 칼이 들어와도 할 거예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실 거센 시대의 물결도 이 변화의 물결은 이겨내기 어려워요. 실존주의가 교회를 휩쓸면요, 휩쓸리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를 휩쓸면 휩쓸리는 거예요. 더구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잔인한 3년간의 기간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요, 그냥 선임마저 배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교세가 꺾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가 아니면 문 닫은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합동층만 하더라도 팬데믹 끝나고 나서 100여가 넘는 교회가 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죄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꾸준히 일어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또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인천에서 송도에서 가졌던 그 기도 집회처럼요. 또 한국에서 가졌던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처럼요. 한국교회 탄압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 부르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계산 시대 또 삼각산 시대처럼요. 거센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역사의 한 토막을 써내려가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의 흔적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간섭하셔서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가신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과 개인적 이권에 따라 움직이며 법을 농락하는 자들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의 진보를 염려하는 이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안전을 쥐고 흔드는 더럽고 악한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셔서 부강하여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강하여 잘 사는 민국, 잘 사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온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경제적 위기를 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아 잘 살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 재정적으로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번성하며 창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부르겠습니다. 마귀 번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총을 영원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등 걸어 돌리기까지 우리 털의 힘
마의 역사와 힘써 삼아서 성전권을 올리기까지 죄악전에 빠져서 죄를 이루쳐 십자가를 알고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게 빠지고 무너져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가 바로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심리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 있게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핵을 당할지라도 개혁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차 재판에 안 나가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죠.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국도 대법원 3차 재판을 갖다가 연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철면피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낯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 세계적인 경제가 큰 위기를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요. 미국의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트럼프 하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섭게 올리면 경제공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을 보호하면서도 관세를 많이 올리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좀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경제가 아주 강한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지금 너무 저조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 쥐고 있는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패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뭐 엔비디아나 엔비디나 또 뭐 이런 데서 CPU를 쓰는 그런 큰 회사, 세계적인 큰 회사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사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우수해요, 물건이요. 우수한 엔비디아 것보다 훨씬 우수해요. AMD라든지 엔비디아든지 이건 전부 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지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삼성은 설계도 하고 만들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만들기만 하는 거라고요. TSMC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삼성이 훨씬 더 위대한 위치에 있죠. 그러나 삼성이 좋은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사주지 않는 게 용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한 분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